우리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익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이란 이 육체의 건강함을 목적으로 몸을 단련하고 운동하고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유익한 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몸을 관리하면 우선은 질병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활력도 생기고요. 또 스트레스 수치도요, 꽤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신감도 없고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활력도 없다면 우리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육체의 건강을요, 인생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깁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다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를 두고 이 육체의 단련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단련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약간은 좀 유익할 수 있겠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육체를 아예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굳이 왜 약간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유익, 그 경건의 유익에 비교하면 이 땅의 육체의 건강은 아주 작은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의 유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를 단련하듯이 이 경건도 단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휴대폰 사용을 줄여야겠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전처럼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만남도 줄여가는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피곤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시간을 써보는 거죠. 내 물질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또 항상 깨어 있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본능과 본성에 부딪히고 거슬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익하느냐?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가 적정선을 넘어가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몸의 근육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몸의 피가 깨끗한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빡 받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밥맛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잘 생각해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넉넉고 살고 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찾으면 물론 하나님의 그 순간만큼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 삶이 반복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이들은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었다가 웃었다가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울었다가 사탕 하나 주면 웃었다가 또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 작은 일에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의심했다가 세상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또 뭐 하나 들어주면 또 좋아해가지고 한참을 또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나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귀여운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경건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귀여워해 주시지 않으세요. 귀여워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들 영적으로 몇 살 되셨습니까? 3살, 4살, 7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 10년을 넘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것은 이전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사람은 적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자고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면 가족과 같이 목사님도 좀 더 얘기할 수 있고 소그룹도 더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 큰 교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은 교회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곳은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고 경건의 삶을 함께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다르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나 자신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전 교회와 이 교회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나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가 개척된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으로 우리 예배합시다. 넋놓고 있지 말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몸을 치며 말씀에 성령에 복종해 봅시다.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유익한 거라고. 우리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룻기가 마쳤는데요. 은혜의 다리를 건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시리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첫 교회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책으로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일부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외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문화가 다르다. 그 초대교회 때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초회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학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했고
또 그 안에 이단들이 넘쳐났고 교회는 무질서했고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음란의 죄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아니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요즘보다 더 심각한 죄악들을 많이 범했던 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여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정답은 이런 거야. 교회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교회야 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어 성경에 적으신 이유는 교회는 원래 그렇단다. 너희들은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단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편지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편지 안에 있는 사도들의 외침을 보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몸을 쳐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담대히 받고 의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외치고 있는 그 사도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이걸 다 보려면 여러분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부가 있잖아요. 좀 이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총 5개의 시리즈로 분할하여서 보려고 하고, 이 시리즈와 시리즈 사이에 필요하다면 다른 책들을 좀 섞어가면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사도행전 첫 번째 시리즈로서 우리 7장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볼 것이고요. 1-1, 1-2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누가가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이미 한 번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해지는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리고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누가 본인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의사. 그래서 누구보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인 줄을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이방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맞춰서 유대적 용어 대신 헬라어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로 그 이방 선교의 현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작은 유대인이지만 복음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는 온 이방 땅임이 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유독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 서민들의 이야기들이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이러한 누가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초대교회의 사회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세워져 갔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죄인들과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역사로 증명하며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는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가장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복음의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누가가 한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들을 그대로 똑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며 특별히 누가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짚고 갈게요. 여기 1절에 누가가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데오빌로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카, 데오빌로 가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직함과 위치에 대한 존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훈태 형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훈태 오빠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시죠?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관계 속에 있으니까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왜 데오빌로여라고 할까요? 왜 가카라는 말을 뺐을까요?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데오빌로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관심은 있었고 호감은 있었지만 아직 탐색 중이었습니다. 관심은 가는데 믿어지진 않고 좀 더 알고 싶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편지를 받아 읽은 데오빌로에게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누가와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신분, 계급,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신분이 존재하죠. 또 사람을 나누는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도라고 썼던 것이지, 평상시에는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할 때에도 나는 사도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형제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문화가 달라서 우리 안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기는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다고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시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가족입니다. 이 안에서 결코 우열이 없고 계급이 없고 높거나 낮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서열이 존재합니다. 우리 엄마는 왕이고요, 전 백성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서열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족 안에 서열이 없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럼 목사라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님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직분을 가진 자들이 문제죠. 목사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대접받으려고 한다든지, 장로나 교회 리더십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권위를 과도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실제로 어떤 장로님들은 누가 장로님을 향하여 실수로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항상 눈에 띄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로 성도들을 대하지만 그 속에서는 내가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미리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들 중에 그 직분을 이용해서 권위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나 우리 어디 MT를 가든 성교를 가든 목사라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뒤에서 뒷짐지고 다니고 있으면 제 뒷짐을 풀어주세요. 목사님, 형제님 뭐 하십니까? 형제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요, 더욱 섬길 자와 더욱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욱 섬기시고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면 섬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존재하지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약간 상기가 되고 뭔가 벅찬 듯한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그때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교회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감동은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형식적이고 능력이 없는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5분 기도하면 끝나요. 5분도 솔직히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5분이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이 자리에 겨우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풀어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근데 앞에서 목사님은 자꾸만 용서하래. 근데 그게 되냐고. 미운 걸 어떻게 해. 하나님, 안 됩니다. 저 그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감, 무기력함 다 있으실 거예요.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선물이 주어져도 이거 잘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무기력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이 터지고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일어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며 무너져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위협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설교 때는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꾸만 믿지 않으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아니야 은태야, 그 세상적인 거야. 그 나의 뜻이 아니야. 너 거길로 가면 죽는 거야. 가지마. 여기에 머물러.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자, 무릎 꿇자.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 교회에 반드시 함께 해줄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잘 안 믿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면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신이 주인된 삶과 정욕의 삶으로부터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로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구하여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행전, 우리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우리의 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침없고 담대한 삶, 기적이 일어나는 삶, 무엇이든지 충만한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삶, 그 삶이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특세 기간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다음 주면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바쁜데 왜 이 기간에 특세를 시작해야 하는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해도 되는데 왜 이 기간에 우리가 특세를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선교 가기 전에 그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즌? 성령이 역사하는 시즌. 성령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시즌.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시즌.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새벽기도 해보자 라고 결단하여 이 특세를 진행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더 강력한 감동을 주세요.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의 행전이 시작될 거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거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행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행전을 써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